이제 오늘은 웨스턴 신앙후에서 21장 예배와 안식이라는 주제가 좀 길게 이제 이 주제는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쪼개서 각 항들이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체를 1항이지만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고 이제 본성의 빛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21항을 여러분이 읽어 오셨던 것처럼 본성의 빛은 21장 1항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 예배할 수 없다. 이게 1항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워십이란 단어인데 이 워십이란 단어가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월스라는 가치 그리고 십이라는 신분을 표현할 때 이제 이 가치 있는 분을 예배하는데 그 대부분 왕이나 뭐 대통령 이런 위치를 말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이제 가장 온 세상에 가치 있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할 때 그 대상을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그 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성의 빛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영어 원문에는 God이란 앞에 이제 관사 이제 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한 분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성의 빛을 보통 네이처 이렇게 쓰는데 이 본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자연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연. 그래서 이중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속에 나타난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린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양심과 이제 자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가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어요. 이제 귀국하기 전에 꼭 서부에 가겠다라고 티켓팅을 다 해놓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작았을 때죠. 근데 이제 그랜드 캐년이나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논문도 통과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일이 막 꼬여가지고 비행기 다 취소하고 손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언젠간 애들 크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못 갔고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동부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많이 가죠. 근데 그 그랜드 캐년에 그 폭포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폭포 뒤에도 이렇게 난간이 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제 그 캐년의 앞에 배가 있는 모습도 좋지만, 캐나다? 나야가라. 그랜드 캐년이 아니죠. 나야가라 폭포에 이제 나야가라를 간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앞에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다리를 타고 뒤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뒤에도 이제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폭포 줄기가 세니까 나야가라 폭포 세니까 빨려 들어갈 것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태풍을 만나거나 엄청난 눈에 우리 강사님도 운전 막 스노우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오랫도록 이렇게 자연재해 속에 묶여 있는. 근데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본성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 자연 속에서도 광활함을 느끼듯이 우리의 양심은 신에 대한 이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예배 대상과 안식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 개념까지 이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에게는 각종 우상의 신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내면 안에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공장.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의 구미를 맞춰줄 신을 찾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아까도 오전에도 그 자기가 자랑하는 게 신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신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개혁주의 교회를 한다거나 뭐 웨스터민스터 이걸 한다고 해서 여기에 뭐 절대적인 뭐 그런 뭐 고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우리들은 재물을 숭배할 수도 있고 학력을 숭배할 수도 있고 지식을 숭배할 수도 있고 외모를 정말 자신의 그 신처럼 자기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신은 뭔가요? 이렇게 신의식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 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신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신이라는 거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인간 안에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신을 추구하고 그 신의 정점에 바로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뭘 숭배를 많이 할까요? 과학기술을 많이 숭배를 하죠. AI 놀랍죠? AI 정말 AI가 없으면 정말로 문서 작업을 오랜 시간 걸릴 거를 해결해내고 AI를 통해 그 문서들도 해결해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편의주의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마트폰이 우리 가온이는 이제 스마트폰을 주면 잠을 안 이제 열심히 스마트폰을 딱 뺐으면 바로 침대에 잡니다. 이렇게 졸음이 막 쏟아지고 스마트폰은 우리들에게 저도 그렇고 아주 익숙해진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 이제 카드 안 갖고 다니고 삼성페이로 엄청 갖고 다니고 삼성페이 안에 여러 카드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이제 핸드폰 안에 다 해결되는 핸드폰 안에 또 SNS 안에 DM 안에 내가 좋아하는 신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그것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숭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신학자 닐 포스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이 처음에는 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였다가 나중에 신과 분리된 객관적 진리가 되며 결국 신격화하여 인간을 지배한 유일한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SNS를 많이 우리 교회도 홍보하고 좋지만 SNS를 왜 우리가 이제 유용한 도구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나를 인정받고 나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막 가스펠도 부르고 계속 끊임없이 콘텐츠를 우리 이상훈 교수님도 SNS 겁나 거의 제가 만나 뵈면은 초 단위로 들고 계세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핸드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훈 교수님이 이제 소스만 나오면 이제 SNS에다 막 올리시거든요. 영상 들으셔도 사실이니까. 근데 정말로 SNS를 제가 만나보면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은 이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SNS에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꾸는 이유도 또 자동차를 바꾸는 이유도 고장나서 바꾸는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자신의 편리성을 더 쓰기 위해서 그것의 그 현대적 과학적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노예처럼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바꾸죠. 여러분 이렇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1647년에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고문서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이렇게 편의주의적인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 내 인생과 많은 대화를 거기서 하는 좀 한번 보십시오. SNS의 대화보다 우리 지체들 많이 안 하지만 아내와의 대화, 아내와의 자녀와의 대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필요에 의해서만 SNS를 쓰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지만 정말 그렇지 않는 경우가 SNS 안에 우리가 정말 숨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상도 있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신의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존재하지만 배격한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신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정말 하와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스스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살아가고 싶은 탐욕이 있었죠. 그래서 죄를 온 인류가 타락으로 왔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신을 추구하는 그 모든 면에서 누가 신이냐? 바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내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 내 마음을, 내 환경을 다 들어주는 사람. 정말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감정, 정말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마음 때문에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데, 내 생각이 어떤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데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말하는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 여기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은 우상이 너 자신이다라고 말할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감정, 너를 위해서 너의 아내의 마음을 희생시키지 마라. 너를 위해서 네 남편의 마음을 희생시키지 마라. 너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감정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쓰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예배는 다 인간 중심적인 이 예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말 유저 프렌들리 워십. 우리 교인들이 교회 멤버들이 되게 친숙하게 들리는 그런 감정이 나쁘다는 게 그렇게 익숙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런 인간 중심의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갈 때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관상기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형상을 금하신 이유는 정말 종교개혁 시대에 화가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은 활발하게 성화를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도 있었지만 그 작품들이 신학자나 교회에 의해서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배를 위한 것으로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려지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우리가 형상을 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특정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이 외민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본성의 빛으로 그러니까 인간 자연 계시 안에 또 인간의 양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갔을 때 그 아테네의 17장의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잠식된 각자의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과학이든 문명이든 자기 자아든 도덕이든 선행이든 경험주의든 스토아 철학이든 에피쿠스 학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보이는데도 자기 중심의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다는 거죠. 예술, 문화, 철학, 도덕 이 모든 것에 다 경험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든 도덕과 선행을 추구하는 스토아파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분노했다 그래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너밖에 모르는 내 감정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그 마음이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정말 이 아테네의 많은 학식 있는 사람과 변론을 우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의 본고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게 오늘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양심과 이 자연의 이치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것에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들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첫 번째 17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윤리는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구속의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 시대에 최고의 석학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그들과 아테네에서 변론을 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20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이 아테네 이 지식인들에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책에서 따온 건데 정말 크레타의 신 에피메네스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아테네에서도 그 학문적 지식이 탁월한 그 말로 오늘 이 진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신으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 또 이 세상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바울의 논리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바울은 청중들에게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내면을 찔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도록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그겁니다. 회개하고 심판이 온다. 심판자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시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면 구속주가 있다면 다시 심판주가 올 거니까 그것을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아주 간곡하게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신앙 고백서를 쭉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온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짓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외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장을 다시 보면요.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의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란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주권 앞에 복종해서 예배해야 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과 그 본성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고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앞에 그들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풍성함을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패와 연약함과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되게 교제하고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깨달음을 내게 주실 때 내가 정말 우리 안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말씀에 복종시키셔서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다시 불태우시고 정말 아덴에서 자기 우상으로 자기의 세계로 자기 방식의 예배로 규정되지 않은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예배자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연료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저도 보내고 강사님도 말씀 보내듯이 또 서로 기도문을 밑에 달듯이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본질을 섬기는 게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상태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우상이 몰려와서 거짓 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SNS나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으로 우리를 낭비하고 그런 상태로 무방 상태로 교회에 오게 되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배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망들을 쉽게 잃어버리죠. 지상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우리의 부패한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삶을 바꾸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가온이에게 시험을 보고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정말 공부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에 성적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높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거든.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이렇듯이. 우리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착각해서 나는 근데도 잘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더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분이라도 떠나면 나는 내 본성이 팍 튀어나온다. 내 본성대로 산다. 내 본성대로 우상이 돼서 내가 신이니까 너 나 섬겨. 내 감정이 신이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거 하니까 나 섬겨. 날 따라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정말 우리의 양심이 자연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창조주와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날마다 새롭고 나를 낮추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왕이 아니라, 환경이 왕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나를 우겨싸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인식하고 무릎 꿇을 때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내 안에 회개가 나오고 예배에 대한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그 예배에 대한 나의 양심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예배 앞에 내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회개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